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왠 줄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야.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아야만 내 삶에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첫 절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 구절에 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출신인지, 어떤 신학교를 다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전혀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뜸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적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금 몇 년째 가뭄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도 너무 많이 안 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절수해라, 단수해라, 안 그러면 벌금 때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닷물을 식수로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 물 쪽으로 관계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면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분들이 드시면 가슴이 다 이만해진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 얘기니까 그런 건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앞장인 16장, 17장, 18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왕후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와 붙여서 연결해서 오늘 17장이 해석되어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와 같이 가고 있고 그것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 18장에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돼서 봐야만 이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1절에 참 특이하게도 어떤 말씀이 특이하냐면 비도 이슬도라는 말이에요. 자, 비만 안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슬도 오지 않게 하셨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농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만 안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슬도 없게 하겠다. 완전한 가뭄, 철저한 궁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끌고 온 우상이 바알신이죠. 바알신. 그래서 전장인 16장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부단한 남자와 독한 여자가 만나면 이게 가장 나쁜 시츄에이션입니다. 우유부단한 남자와 독한 여자. 그것이 좀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화의 배경을 보면 바알은 어떻게 나오냐면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 그래서 고대 우가릿의 한 토판에 보면
바알은 물을 정복하는 자이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니까 비가 2번 옵니다. 오는데 그 지역에 이른 비가 10월에, 늦은 비가 4월에 비가 쫙 내려서 그 다음에 강렬한 햇빛이 쫙 비쳐야 탱글탱글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풍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의 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실 수 있고 비도 이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지 뭘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런데 숨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발상을 했어요. 이 까마귀가 도대체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왜냐하면 그 땅엔 전부 가뭄이 들었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아마 그 떡과 고기는 아합 왕의 식탁에서 쪼아서 가지고 왔을 것이다. 재밌는 발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안 보니까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로 피에게 있었던 그릿 시냇가도 말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샥샥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비즈니스가 망해도 내 비즈니스는 귀신같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바라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을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신앙인들이 일반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고난 속에 있다. 경제적인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재난이 일어나면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같이 있는 것이 신앙인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빛사이로 막가 쫙 뚫고 나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엘리야, 그 능력 있는 선지자도 피신해야 됐고 피신해 있었던 그릿 시냇가도 바싹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성경이 아멘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아멘이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야가 올 테니까 그에게 음식을 줘라. 이런 것 같은 뉘앙스로 적혀 있어요. 근데 뒷얘기를 보면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인데 이거 먹고 우리 자식하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래서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중인데 내가 당신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서 감동을 줘서 엘리야를 돕게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시고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고 그래서 사르밧까지 가게 해서 사르밧 과거의 도움을 받게 하는 그 모든 큰 이야기의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끊어진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방입니다. 시돈 지방에서 남쪽으로 약 7마일을 가면 사르밧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름은 라스아라판드라는 곳이다. 그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이에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마르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셨느냐면 바알 숭배의 원산지인 페니키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페니키아가 어디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온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알 우상의 본산지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건 팔레스타인 땅만 가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중해의 도시,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과일과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우상의 본산지 바알신을 섬기는 페니키아도 엄청난 가뭄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니키아 땅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풍성한 곳, 야, 그것은 많은 것이 나오는 곳, 잘 사는 곳. 근데 그 땅에 극심한 가난이 왔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얻어먹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 먹고 죽을 사람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캘커타에 가서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자기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섬김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 정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 뉴스앤조이 신문을 보니까 방인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2008년에 미국 쇠고기 반대운동, 쇠고기 들어오는 거 반대운동, 또 2014년 그 세월호 사건의 추모, 또 그래서 광화문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자기 몸으로 그렇게 투쟁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검했다는 이유로 5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유치장, 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내면 10만 원씩 깎아주겠다. 그래서 5일을 구치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5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둘러앉으면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의 공간에 6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치소입니다. 근데 하루는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노숙자가 씻고 들어왔는데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 좁은 방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한 사람도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잡혀온 이유가 기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냄새가 역겹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속에서 목사님이 진한 인간의 정 같은 걸 느꼈더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핍박받고 고난받던 가난했던 그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기뻐했다. 아이러니한 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넘치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이 신축되고 사람들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게 행복하게만 해주면 그것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나 부자만 만들면 있죠. 오케이. 그런 시대. 지난주에 사역자반과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문화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동양문화라는 건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문화다. 서양의 문화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문화다. 일면 나는 서양의 문화에 매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도 너희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축구를 하려면 축구 경기장 안에서 그 안에서 룰을 따라서 심판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야 축구가 재밌는 거지 아무데나 공 차고 다닌다고 재밌는 게 아니죠. 규칙을 벗어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 스스로 최고의 것을 결단하라고 해도 결과는 패망입니다.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의 뜻은 잣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면 세상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이 뭐냐? 우리 시대의 바알 신은 자기 자립적인 사고와 행복 위주의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 베르날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우린 다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곳으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뜻이라는 겁니다. 굳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서 까마귀 도움을 받고 물도 마르게 하고 사르밧 땅까지 보내는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일이 뭘 위한 일이었느냐? 첫째로 엘리야에게 준 도전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인도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기어코 받아들이는 걸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은요, 새는요, 곤충이나
썬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뭘 이동할 때 조금씩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까마귀는 새끼를 전혀 신경 안 쓰는 새랍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고 처자식도 신경 끄고 사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까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봉다리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하세요. 근데 왜 이런 순종이 필요하느냐?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제는 이거 먹고 죽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성경을 보면 한 번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예 거기서 지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음식까지 다 대접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눈치코치도 없는 천연덕스러운 인간을 만들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을 때,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 다 받으십니다. 그냥 다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는 죽는 걸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 인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뒤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환상이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잡아먹어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시장했더라. 우리말로 하면 배가 고파서 몸이 떨렸더라. 저는 배가 고프면 몸이 떨리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부정한 것은 내가 못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아마 다 먹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내 생각에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나는 여기는 못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에 띠두르고 목에 핏기 세워가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선만은 넘지 못합니다 하던 선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넘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 주셔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14절인데요. 14절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한계성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기적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18절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는요 어려움이 오면 다 탄로하나요? 내 삶에 갑자기 극심한 가난이 오든지, 부부관계와 사람들과의 문제에 엄청난 관계의 문제가 오든지, 자식이 거침없이 망가질 때 자기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신앙 좋고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과부는 엘리야에 행했던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뭐 합니까? 막판에 다 부정해 버릴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믿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냐? 그건 진짜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만 신앙이 좋았어요.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너도 가짜고 너도 가짜고 니도 가짜고 하나님도 다 가짜야. 그 할렐루야 아멘 하던 이쁜 얼굴이 추악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 내가 붙들었던 게 사라졌으니까.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살았어. 혹은 내가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고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축복은요, 이런 믿음은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봤던 끝까지 버텼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사업 망하고 내 아들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이 얘기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엘리야를 기죽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진짜 이유는, 기적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자기가 올라가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 부활신앙이 필요했느냐?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8장에 영적인 대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길을 죽이고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레밧 과부의 마음속에 바알신이든 하나님이든 막 그냥 축복 주면 다 할렐루야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르밧 땅에, 페니키아 땅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를 적은 기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37년 만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보내주는 곡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사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포로되어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포로된 이후에 그 얘기를 재해석했던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적어도 열왕기서는 BC 550년에는 적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돌려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짓밟혀도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서가 적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짜 희망입니다. 그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 나오는 건 어려움 오면 다 흔들립니다. 다 가짜.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 속에 사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했더라. 그건 억지로 감사하는 거고, 진짜 감사는요, 내가 죽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십자가가 느껴지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상하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 정말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